할렐루야, 우리 맛있는 묵상 지체들 반갑습니다. 아까 이미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노트팔 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커서 그런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아이패드로 제 차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 촬영을 하는 김에 좀 맑은 공기를 쐬려고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가을 날씨 정말 좋네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바깥 공기 쐬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아무튼 이왕 찍는 거 다시 힘을 내어서 재미있게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어두운 인생의 걸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실족치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미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그 땅에 남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사라단은 그 백성들 중에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이 그다랴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지금껏 텅 비었던 예루살렘에 다시금 은혜가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미우면 아주 죽도록 패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을 만큼 때리시고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은혜에는 반드시 시험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돌아오면 바로 그날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거리가 찾아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회복의 역사가 조금씩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 장면이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이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그런 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 요하난이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니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또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런데
그다랴가 이 말도 듣지 않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은 첩자다, 지금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다랴 보기에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결국 그다랴는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그다랴의 선택은 신의 한 수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악수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그의 판단을 우리가 그의 판단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4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나오죠?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마엘을 살려준 그다랴의 선택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다랴라면, 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을 살려준 아름다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모범이죠, 모델이죠. 여러분, 그다랴의 행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경우에 있어서 그다랴가 했던 행동은 그런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어서 자기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거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 6개의 게임이 계속 연달아 진행되는데 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파트너를 선택하든지 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게임의 순번을 정하든지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결국은 헛발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헛발질합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노라. 뭐라고 기도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가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또 다른 하나는 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적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학업의 충실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학문적인 결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지식, 그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피그노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물을 통찰하여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판단력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에피그노시스와는 좀 다른 차원의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피그노시스가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응보적인 논리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이 아이스테시스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의존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아이스테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도리어 악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도리어 전화 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스테시스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죠? 어떤 사람이 정한 원칙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려야죠. 사람 믿어야죠. 어떤 삼성전자 인사직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그룹은요, 그 사람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심한대요. 그러나 한번 자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믿어준대요. 너무 아름다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단순한 원칙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랴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 이 이스마엘 의심하지 않겠다. 나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도리어 악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 이 그다랴는 에피그노시스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와 더불어 아이스테시스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은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이러한 총명이 부족했고요. 결국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되고, 또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노력해야지요. 물론 생각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인정하여서 넓게 열린 길 앞에서 멈춰 서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그것이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원칙으로만 판단했던 그달의 그 실책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가 의지하며 붙잡아야 했던 아이스테시스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붙잡고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